제6 경의편 25 무념 공부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무념의 공부는 곧 일용 행사에 오직 염착하는 생각을 없게 하는 것이니 이른바 보는 데에도 착이 없이 보고 듣는 데에도 착이 없이 듣고 말하는 데에도 착이 없이 말하고 동할 때에도 착이 없이 동하고 정할 때에도 착이 없이 정하여 항상 그 망상을 멸독케 하고 진여를 자득케 하는 공부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대종사께서 공부의 진실처를 말씀하실 때 필경 이 무념으로서 최상 법문을 삼으시고 부처님께서도 도덕의 본질을 해석하실 때에 다 이 무념으로서 표준하셨나니라. 26. 말씀하시기를 다시 몇 가지 조항으로 무념 공부의 실례를 들어본다면 1. 사람이 도덕을 공부하여 능히 불성의 지위를 얻는 것은 그 마음에 내가 불성의 위를 얻었거니 하는 생각이 없는 까닭이요. 2. 공도에 헌신하여 영원한 공익자가 되는 것도 그 마음에 내가 공익을 하였거니 하는 생각이 없는 까닭이요. 3. 세상에 처하여 영원한 안락을 누리는 것도 그 마음에 이것이 낙이거니 하여 집착하는 생각이 없는 까닭이요. 4. 누구에게 은혜를 베푼 후 그 은혜를 영원히 보존하는 것도 그 마음에 내가 은혜를 베풀었거니 하는 생각이 없는 까닭이요. 5. 어떠한 권위를 얻어서 영원히 그 권위를 유지하는 것도 그 마음에 내가 권위를 가졌거니 하는 생각이 없는 까닭이요. 6. 어떠한 처사에 당하여 항상 공정을 잘 지키는 것도 그 마음에 오직 편착의 생각이 없는 까닭이요. 7. 동정 간에 항상 정신의 안정을 얻는 것도 그 마음에 오직 애욕의 생각이 없는 까닭이요. 8. 사람이 대도를 증득하여 법진에 끌리지 않는 것도 그 마음에 또한 무념을 하였거니 하는 생각이 없는 까닭이니 만일 어떠한 생각에 집착되어 행동한다면 천만 가지 계교 망상이 따라서 일어나 이른바 일파자동 만파수의 격이 되고 말 것이니라. 우주만유의 대도 대덕이 모두 이 무념으로서 구성되었나니 과연 크도다. 무념의 공덕이요. 27. 이어 말씀하시기를 수도하는 동지들이여 유념 가운데 무념의 공부가 있고 무념 가운데 유념의 공부가 있음을 잘 해득하여 유념할 곳에는 반드시 유념을 잊지 말고 무념할 곳에는 반드시 무념을 잊지 말아서 유무념의 참된 공덕을 일일이 다 수용하도록 하라. 만일 이 유념과 무념의 길을 알지 못하면 유념할 곳에는 무념을 주장하고 무념할 곳에는 유념을 주장하여 유념과 무념이 한 가지 죄업을 지으며 무궁한 저 고해의 길이 침몰하게 될 것이니 어찌 한심치 아니하리요. 공부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여기에 잘 주의하여야 할 것이니라.
28. 말씀하시기를 연불에 몇 가지 단계가 있나니 부처님의 명호를 구속만 하거나 그 상호 등을 염하고 있는 것은 하혈한 근기의 연불이요. 부처님의 원력과 부처님의 마음과 부처님의 실행을 염하여 연불 일성의 일념을 집주함은 진실한 수행자의 연불이니라. 29. 말씀하시기를 무시선 무처선의 공부법에는 정시의 선과 정처의 선 공부도 잘 하라는 뜻이 들어있고 처처 불상 사사 불공의 불공법에는 정처의 불상에 대한 정사의 불공도 착실히 하라는 뜻이 들어있나니라. 30. 양원국이 묻기를 무시선의 강령 중 일심과 정의의 관계는 어떠하오며 잡념과 불의의 관계는 어떠하나이까? 답하시기를 일심이 동하면 정의가 되고 잡념이 동하면 불의가 되나니라. 31. 사참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대원을 발하여 작은 욕심을 끊는 것이요. 둘째는 사실을 대조하여 선악의 이해를 판단해 보는 것이요. 셋째는 진정한 마음으로 항상 법신불전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요. 넷째는 일일신 우일신으로 매양 악업을 고치기에 노력하는 것이니라. 32. 이참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일체를 다 자기 마음이 짓는 것임을 요달하는 것이요. 둘째는 인과가 우주의 원리인 것을 요달하는 것이요. 셋째는 자성의 원래가 죄업이 돈공한 것을 요달하는 것이요. 넷째는 자성이 공한 것을 관하여 동정간의 삼매의 힘을 얻는 것이니라. 33. 참회의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사참의 결과는 첫째는 악업이 날로 소멸함이요. 둘째는 선업이 날로 증장함이요. 셋째는 세간복이 계속됨이며 이참의 결과는 육도 일미의 극락을 수용하게 됨이니라. 34. 계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살생계를 지키는 동시에 연고 없이 생명을 상해하지도 말며 도적계를 지키는 동시에 의 아닌 재물을 취하지도 말며 간음계를 지키는 동시에 부부라도 남색을 하지 말 것이니라. 35. 고락의 근원을 알지 못함이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이 됨을 해석하시기를 고락의 근원을 알지 못하면 서로 부지 중 낙을 취한다 할지라도 필경에는 낙을 잃고 고로 가게 되는 것이 비유하면 설탕과 비상을 구분 못하는 사람이 두 가지 가운데서 부지 중 설탕을 먹을 수도 있으나 여러 차례 모르고 먹는 가운데 마침내 비상을 먹게 되는 것과 같나니라.
36. 대소유무의 이치를 따라 인간의 12이해를 건설한다는 법의 조항을 해설하시기를. 성인은 반드시 우주의 진리를 응하여 인간의 법도를 제정하시나니 우리 법으로 말씀하면 이론상의 종지는 대자리를 응하여 건설된 법이요 사은의 내역들은 소자리를 응하여 건설된 법이요 인과와 계율 등 모든 법은 유무자리를 응하여 건설된 법인 바 성인의 법은 어느 법이나 이치에 위반됨이 없이 12이해가 분명하게 짜여지나니라. 또는 이를 개인 공부에 운용하는 방법으로는 항상 이론의 체성을 채받아서 일심 즉 선을 잘 닦으라 하신 것은 대를 운용하는 법이요 사사처처에 보은불공하는 도를 잘 알아 행하라 하신 것은 소를 운영하는 법이요 유무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유무를 따라 마음을 활용하며 변천의 도를 알아 미리 준비하여 사업을 성공하게 하신 것은 유무를 운영하는 법이니라. 37. 학인이 묻기를 우리의 6가지 법위 가운데 같은 법위에 오른 도인은 그 도력이 다 한결같나이까? 답하시기를 명필에도 초소에 능한 사람, 해서에 능한 사람, 전서에 능한 사람이 있듯이 항마 이상의 도인들도 그 능한 방면이 각각 다를 수 있으며 같은 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 도력이 꼭 한결같지는 아니하나니라. 38. 학인이 묻기를 법강 항마위 승급 조항에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은 사람의 위라는 말씀이 있사오니 항마위만 되면 육도를 자유자재할 수 있나이까? 답하시기를 항마위에서는 생로병사에 끌리지만 않는 정도요 출가위에 가야 자유자재할 수 있나니라. 39. 시자 사르기를 우리 회상을 과거 회상의 한 종파로 아는 이가 있나이다. 말씀하시기를 과거 부처님께서 바라문의 교리를 인순하신 점이 있고 예수께서 구약을 연언하시었으되 불교나 기독교를 과거 종교의 한 종파라 하지는 않나니라. 또 사르기를 과거 교법과 우리 교법과의 관계는 어떠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주로 창조하시고 혹 혁신, 혹 인용하셨나니라. 40. 객이 묻기를 귀교는 무신입니까? 유신입니까? 답하시기를 우리는 어디에 따로 계시는 인격적 신은 인정하지 아니하나 우주를 관통하여 두루 있는 신령한 진리는 이를 인정하나니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여 우주의 그 진리를 이용하며 그 위력을 얻자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니라. 또 묻기를 귀교는 유심입니까? 유물입니까? 답하시기를 물심 일여로 보나니 우주 만유의 본체는 물과 심이 둘이 아닌 동일체이나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심이 체가 되고 물이 용이 되나니라.
41. 금강경을 설하실 때에 색상이나 음성으로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한다 하신 말씀을 해설하시기를. 가령 사람의 인물을 외모만 보고 전부를 다 보았다 할 수 없고 그 사람의 위에 언어, 지식, 용심 등을 다 보아야 그 인물을 참으로 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이 열애를 보는 법도 보통 사람으로서는 가히 볼 수 없는 경지가 있나니 모든 상이 공하고 자타 비차가 없는 유무초월한 자리를 깨쳐 법신, 보신, 화신 전부를 체득해 보아야 비로소 열애의 전부를 본 것이니라. 42. 금강경 해설을 마치고 말씀하시기를 우주가 공에 바탕하여 원래 낯이 없기 때문에 불생 불멸하여 인과 보응의 진리가 소소하나니 우리가 무상대도를 닦기로 하면 첫째, 상 없는 공부, 즉 사상, 법상, 비법상까지도 다 공하여 허공 같은 심경을 가질 것이며 둘째는 주함이 없는 공부를 하여 색, 성향, 미촉법에 끌리지 않는 원만한 심법을 가질 것이며 셋째는 묘유의 공부로서 희로애락 원근 친소에 편착함이 없이 지공무사한 마음을 써야 할 것이니 능히 이러하면 곧 대도를 성취할 것이며 금강경을 완전히 신해 수지한 것이니라. 43. 학인이 반야심경 설명함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반야심경은 조견오온 개공이라는 조견 법문에서 그 공부의 강령이 다 드러났다 할 것이니 조견이란 사량 분별이 아닌 자성의 광명으로 반조하는 것이요 어느 상에도 주착함이 없이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직관함인 바 이 조견 공부의 순서를 부연 설명하자면 첫째는 관하는 공부니 어느 상에도 주함이 없이 우주와 인생의 실상을 똑바로 보고 옳게 판단하는 것이요. 둘째는 각하는 공부니 바르게 보고 옳게 판단하는 동시에 자성본원의 진공한 영지를 걸림없이 단련하여 크게 깨침을 얻는 것이요. 셋째는 행하는 공부니 걸림이 없이 깨치는 동시에 그 깨친 대로 모든 행동을 단련하여 해탈과 만능을 갖추는 것이라. 관하고 각하고 행하는 공부를 잘 조화하여 익숙해지면 조견 공부를 마쳐 일체의 고액을 건너게 되나니라. 44. 학인이 사제 법문 설명함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고제의 8고 가운데 생로병사 등 앞 4고는 이미 어찌할 수 없는 자연적 고요, 구부득고 등 뒷 4고는 새로이 지어가는 작용적 고라 할 것이며 집제 가운데 지수화풍 4대의 소집인 색시는 또한 어찌할 수 없는 자연적 집이요. 수상행식 사원의 소집인 의식은 늘 새로이 지어 일으키는 작용적 집이라. 자연적 고나 집은 편안히 달게 받아나가는 것이 공부가 되고 작용적 고나 집은 편안하고 즐거운 선업으로 지어나가는 것이 공부가 되나니라.